신실하게 찬양은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앞에 우리 목사를 해놨거든요. 앞거를 우리 보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계속 자는 친구들은 제가 조금 띄우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걸로. 앞에 나와서 찬양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친구인데 Oh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인데 여러분 찬송가 없나요? 있나요?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과 좀 같이 봐주실래요? 찬송가 2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거나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많은 사상과 문화, 제도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며 선포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독선적이고 관용이 없는 것으로 공격받고 배척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 훈련과 가을 소풍 등 중등기 하반기 사역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중등부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앞서서 수고하시는 부장 선생님과 전도사님, 또 학생의 임원들 등 리더십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성숙과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지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63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PPT가 안 되니 주보를 참고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4계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4계명까지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바,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대하여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계명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명절 가운데 우리가 참 반가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지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죠. 여러분 광고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우리 하반기 이제 말씀 노트 시상까지 얼마 남았으니까 열심히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2부 공예배가 있습니다. 마치고 2부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힘내서 우리 같이 참석해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제자훈련이 여기 주보에는 2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8일까지입니다. 8일까지가 아니라 28일부터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 명절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 참석 조사가 좀 덜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제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 그 신청 여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저랑 몇 명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SW가 11시까지죠. 어린이 찬양 안 해요? 연습을 왜 안 해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부터 양육을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제가 할 겁니다. 제목은 창세기 부수기로 창세기를 부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해서 8주 정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서 재밌는 은혜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월 12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가을 소풍을 할 겁니다. 가을 소풍을 할 건데
저쪽에 이제 진해 쪽으로 갈 겁니다. 진해 저쪽에 바닷가 있습니다.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지난 우리 봄소풍 때도 이제 친구 초청해서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데려와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야기해서 10월 12일 가을 소풍 꼭 시간 띄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신약 성경 2장 189쪽, 190쪽 이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합시다. 리치스라. 추석 잘 보냈어요. 자, 리치스라.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매주 까먹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인사를 꼭 하리라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여러분 명절 잘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명절 지나고 보니까 더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명절에 뭐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저도 명절에 좀 푹 쉬었는데 이번에 명절이 좀 길었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아픈 친구들 이제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PPT가 안 돼요. 이게 빔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뭔가 이게 안 나오니까 더 집중이 되고 좀 좋지 않나요? 안 나오면 이제 여러분 또 우리가 느끼는 게 성경책을 꼭 들고 와야겠다는 거 느끼죠, 여러분. 네, 여러분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우리 이게 한 번씩 이게 안 될 때가 있으니 꼭 들고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본문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찬식 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힌트는 이제 지난 겨울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름이죠. 겨울을 수련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이거 했었죠. 2장, 3장 다 했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2장을 우리가 함께 TBS로 하루 다 하고 3장 이제 그 다음날 박규종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이 이제 오늘 나눌 건데 그래서 2장의 내용 이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반에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몸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나요? 저를 가르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왜 그러시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요새 여러분 카톡 잘 안 하죠? DM 많이 하죠? 아니에요? DM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DM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해보든지 혹은 어떠한 선물을 주든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네, 선물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선물의 내용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았다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마음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생각해서 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참 고맙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뭐 사이가 조금 소원하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선물을 주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에게 또한 어떻게 은혜 주시기를 그 방편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초대 교회의 말씀입니다. 막 교회가 생겨나는 곳에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교회가 태동하는, 즉 첫 교회가 탄생하는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여러분 이걸 알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쳤는데 이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이 지금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일,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와서 각자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데 대해서 옛 선지자 구약부터 쭉 우리에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성취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씀임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된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침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2장 1절부터 37절, 36절까지 계속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옛날부터 어떻게 구약에서 소개되었고 어떻게 오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2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38절의 말씀 보면 37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38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38절이 그렇고요. 37절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권면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도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찔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찔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찔림에서 끝이 나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동일하게 살아가거나 애써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제 산타가 와서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가 선물을 안 준대 라는 것은 보상의 원리입니다. 울면 선물을 안 주고 안 울면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준다는 보상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값 없는 대가 없는 조건 없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은요 나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하였습니다. 회개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날에 믿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어지는 42절에는요 그렇게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3,000명 혹은 여기서 3,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잠깐 첨언으로 얘기하자면 3,000이라는 숫자는 이때 당시 유대 당시에는 주로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 다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이제 45절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은 42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주제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는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셋째는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넷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총 네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이 교회 사람들이 잘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원을 따라서 쭉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귐과 나눔 그리고 교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교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 서로 간에 교제하는 데 힘을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임 중에 서로 간에 사귐과 교제가 없다면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과 시간을 가지잖아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이야기하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까요? 임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간에 화목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 일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떡을 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일. 여러분 떡을 떼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준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원본을 우리가 지적하자면 빵을 쪼개는 일입니다. 빵을 쪼갠다라는 것인데 즉 1차적으로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주식이 이 마른 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부풀러 오르는 빵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즉 식탁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함께 그 식사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이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밥만 같이 먹고 각자 갈 길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지키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같이 식탁을 나누며 같이 식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쓰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각자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의 이 선포에 따르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한데 먼저는요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으로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성례, 세 번째로는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일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배우는 일은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쳐 전하여준 가르침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구원의 유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고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례라고 했었는데, 성례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식탁 교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날 우리 성찬 예식이 매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과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일을 소중히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2 친구들, 이제 세례를 받은 친구들, 혹은 이제 하반기에 세례를 받게 되는 친구들은 이제 세례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공예에 올라와서 여러분 성찬 참여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뭔가 이거 막 여러분 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이 들고 이게 포도주야? 맨날 이런 말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아니고 아마 포도 주스일 겁니다. 발효되는 포도즙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은 이제 다른 신학적 견해, 우리가 다른 신학적 견해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징표요, 내가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라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덧붙여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우리가 증거로 외적인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또한 그 외적인 증거이자 표로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또 성찬을 받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인가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두 방편, 말씀과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또한 그들이 각자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게으른 자에게는 그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먹먹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혹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요청하거나 나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공동체의 친구나 식구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혼자 진짜 악으로 혼자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 하나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확신과 위로로 나아가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요.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보존할 수 있으며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늘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함께 따라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독립할 때 졸은 거를 몇 명 봤을 겁니다. 우리 시오리도 지나가면서 조쌤이 왜 자고 그런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피로와 체력이 하기 때문에 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존다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모습이 뭐냐면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저분이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저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졸리지만 좀 힘내서 내가 한번 한마디라도 들어보겠다. 라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례입니다. 이것은 세례와 성찬으로 행해지는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이 행해되는 곳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할 때 내가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빵을 나누죠 우리 교회는. 이 빵이 하나님 예수님의 찢기신 피다, 찢기신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면 여러분 형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했는 게 저는 정말로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 좀 잘게요. 하나님 먼저 잘게요. 라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잡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걸어가면서 해보시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해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과 우리가 성례와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서 이것을 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샤이니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겸손히 하나님을 나아갔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내가 성례, 세례와 성찬에 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도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소홀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정하여 주신 그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나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의 주님의 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만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달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 자녀 삼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허락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참 연약하여 우리가 기준 없이 향방 없이 떠돌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부순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만 하고 공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육 그 창세기 부수기, 창세기를 어떻게 부수는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 공과하실 때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을 선풍 아까 전사님 얘기하셨죠?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전도 초청 주일로 같이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생각해서 그렇게 소풍 같이 가자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1학년 2반 윤기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오늘 부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과 20분까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